한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와서 사경회를 하고 갔습니다. 전 목회한 지가 40세가 넘어서 그때 신학을 하고, 그러고 50이 다 돼서 목회 시작했습니다. 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목사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가지고 사경에 부르시고 늘 조언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찾아가 배우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우리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만 가실 때 인사 나누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이 교회 오면 저는 아주 감이 좀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 이성아 집사님. 그 이성아 집사님이 제가 제주도에 집회 갔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똑똑하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보기에. 또 성령의 감동도 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이 친구는 아마도 대학에 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머리도 좋고. 그런데 미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여기 이 교회는 저하고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2가지 던질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첫째 질문이고, 2번째, 예수 잘 믿습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네요. 잘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용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잘 믿습니까? 하는 건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그럼 본문은 구원의 문제인가 생활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 생활의 문제입니다. 당신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문제입니다. 그 본문을 저는 이제 4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은 주님이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을까? 배경을 생각해 보고, 요거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답변하는데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백성다운 삶이다 하고 천국 백성의 자격, 이것이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3번째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큰 자일까? 이것이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성도 간에도 혹시 신앙생활 속에 실족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올 때 어떤 화를 주시겠다고 경고하셨는가? 이것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실족시키는 것, 그거. 그럼 2번째,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뭘까? 그럴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배경은 그때일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알면 이 본문이 그때 주어진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달월 15일. 오늘 저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 27절에 보면 아달월 15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어느 날이냐면 성전세를 내는 게 있거든요. 반세겔. 성전세 내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한 달 전쯤 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그때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 올 동안의 길에서 너희들 굉장한 논쟁을 벌였는데 뜨겁게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너희들이 한 논쟁이 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거 크게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장들 모임이라고 참회 목사님 저에게 전할 때는 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가서 알았어요. 기관장 모임입니다. 근데 본문은 기관장 모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셔서 그냥 본문을 택했는데 와보니까 그래도 되겠구나. 기관장 모임에도 이 말씀 적용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16장에서도 내가 십자가 져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장에도 내가 십자가 져 하고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생각엔 십자가 진다는 것보다도 그냥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큰 자인가. 큰 자에 대한 것도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19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이고 이 계명을 다 행하면서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좀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압력, 압박을 받고 큰 핍박 속에 있는데 메시아만 오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걸 생각했습니다. 지상 낙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좋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뭔가 영적 감동이 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불러쓰세요. 회당장이로 딸이 죽었을 때도 세 사람 데리고 가시고 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난 적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더 깊은 곳에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들어쓰시거든요. 긴장감이 오죠.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십자가 져. 그리고는 내가 그걸로 끝이 않고 나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왕권 가지고 오는 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 왕국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경쟁이 됩니다. 야, 예수님 보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대표자예요. 더군다나 수제자 아닙니까? 이거 총리 자리는 베드로가 해먹을 것 같은데 그럼 요직은 요한, 야고보도 늘 주님이 불러쓰시거든요. 이 요직도 차지할 때 그럼 나는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 내 위치는 도대체 어디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야? 내가 어떤 부수의 내가 책임자가 될 거야?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 이기심, 요 시기심 같은 거, 요거 참 문제입니다. 교회 경쟁이나 시기심 절대 갖지 마세요. 그거 가지면 그걸 잘못 다스리면요, 거기서 다툼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뭘 형한테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 그걸 받았습니까? 아벨 제사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경쟁심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 아버지가 꼴 보기 싫은데 죽였어요. 우리가 그런 게 성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 축복을 갈아채우고 그래서 형이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심이에요. 여러분들 고라당 모세 얘기 알죠? 광야 지나올 때,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올 때, 광야 한참 제 40년 광야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도자들 모세가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에서 화가 나요. 우리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모세에게 반길듭니다. 이게 고라 일당.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리고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형벌을 주었죠.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이에요. 너만 지도자요? 나도 해먹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이 생기는 그 제도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싸움이 있잖아요.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쪽 과부들, 히브리파는 월 거기서 살면서 유대 나라 토백이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는 이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다가 돌아온 그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사이에 볼 때는 아무래도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쪽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보다도 과부에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남을 하게 더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사도행전 보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심할 건 바로 이기심, 경쟁심입니다. 잠언서 22장 10절 보면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만. 거만은 뭡니까?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견만 그냥 고집 부리고 나가려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 안 꺾잖아요, 자기. 잠언서 22장 10절이 뭡니까? 거만한 자를 내쫓아라. 그리하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교회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여기 거만한 자, 이게 경쟁, 이기심 거기서 나와요. 시기심 같은 데서 이걸 우리가 경쟁하자, 이게 배경. 그러니까 경쟁심이 나오니까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클까? 이제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 왕국은 누가 큰 자일까 하는 것이 저들의 바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천국 시민이 갖출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천국 시민이 갖출 자격. 천국 얘기할 때 먼저 너희가 이런 자격자가 되고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천국의 자격자가 됐느냐,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는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와 아이는 그 집 가장에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린이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에게는 이 사람은 재산이니까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한가운데 딱 세우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가서 누가 그냥 그 얘기하지 마.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갖춰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저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주님은 이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자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 돌이켜라. 돌이키는 건 뭘까요? 돌이키는 것은 회개를 돌이킨다고 그러죠. 거듭나는 것도 돌이키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 근데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는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엔. 예수 믿죠? 그럼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저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하면 이건 너 힘으로 안 돼. 성령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돌이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새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살아온 육체의 부패성인, 세상 바라보고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어졌어요. 거듭나서. 그리고 옛사람. 그런데 돌이켜서 어린 아이같이 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성경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어린아이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했다. 그러나 네가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리니라. 그건 어린아이는 좀 유치한 거, 아직 어린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있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겸손입니다. 천국 시민은 순수한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높낮이 바라보지 말고, 나된 것은 나된 게 나오면 십자가 못 박으시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품만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주님 품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뭐가 더 필요해요? 어머니 품속에서는 거기 다 있는데, 배고프면 천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어머니 품속에 먹으면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아늑한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잠을 깊이 잘 수 있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요. 여기 바로 본문에 말하는 순수한 겸손,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어머니 품에 되는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 이런 거야. 좀 세상에 어려운 거 어려워서 주여 하고 그냥 무릎 꿇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함께 해주겠지. 주님이 앞서가서 해주겠지. 불안한 거 다 사라져요. 이것이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들 이 천국 생활,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뭐 과대평가할 게 무슨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를 또 내려놓는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남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언제 누구 의심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모델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걸 구별할 수 없을까?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가 그때 청년이니까 젊은이로 생각하지만 사실 66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소리 맞나요? 좀 나이 들었죠? 야곱이. 그때 외갓집으로 도망갔거든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에 가서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세월이 흘러고 나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축복받았어요. 많은 재물을, 많은 노비, 많은 자식, 아내가 4명이에요. 자식이 11명이에요. 딸 디나가 있어요. 자식 12라니 아직 베냐민 막내동이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11명. 이렇게 많은 것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20년이 세월이었으니까.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오는데 이제 가나안에 다 왔어요.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형을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형이 지금도 그 원한을 20년 동안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대요.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그래서 야복에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재물 갖다가 몇 대나 나서 앞서 보냅니다. 사람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야복강을 건너갔어요. 야복이라는 것은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거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발이 안 떨어져서 야복나루에 털썩주지만 앉았습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씨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질긴지 이거 뭐 씨름하는데 끝나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밤 날이 샐 때까지 씨름하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엉치뼈 여기 쳤다고 그랬죠. 그 엉치뼈 뼈가 위골됐다고요. 고관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뼈가 위골됐으니까 씨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씨름을. 그랬더니 안 포기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너 이름 뭐야? 저 야곱인데요. 야곱이 뭡니까? 뒤꿈치 잡은 자예요. 형하고 같이 형제 태어나면서 형 발뒤꿈 끌어내리고 자기가 형 되려고. 이기주의자, 사기꾼. 야곱은 발뒤꿈치 잡은 자인데 그런 뜻이에요. 세상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내 야곱이라고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뤘으니까 이견사 승리자야 하고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달아줍니다. 야곱의 승리자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거 다 포기했어요. 이젠 도망도 못 가요. 그 형이 뇌물 안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면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맨 뒤에서. 그럼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부러지게 뭐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매달린 자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면 살고요. 죽으면 죽습니다. 이 일 맡은 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도 당신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린 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야곱의 두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은 누굴까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죠. 수단 방법, 인간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우리에겐 그래서 한번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네요.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천국 시민의 자격이에요. 옛사람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먼저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따지기 전에 이거 먼저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 어머니 품속에서 당신 없으면 어머니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어머니 품속에 있어요. 하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그러면 천국 시민의 자격인데 이 자격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죠? 신학자가 천국에 가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일 거다. 성경 많이 하니까. 아니래요.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받지만 실제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당신은 제가 살고 죽는 건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분이 몇 분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 그가 큰 자다. 성국에서. 여러분들, 각 기관장들이 모였습니다. 기관장들, 교회는 달라요. 직장 같은 데는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직장 같은 데 세상 거는 높낮이가 있어요. 권위가 쓰고. 그런데 교회는 다 헌금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는 일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맡기고, 주여,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요. 그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높여줄까요? 무시할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그 사람 무시할 겁니다. 멸시하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영웅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학벌이 있고, 이런 돈이 있고, 이런 뭐가 있고, 나라고 하는 거. 그래야 세상은 높여주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다 자기를 내려놓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따르는데 성령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볼 땐 멸시받을 만한.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땐 기뻐하십시오. 왜요? 나는 큰 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큰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 아니에요? 우리 합창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노래, 그거 모르시죠? 고난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노래, 이거 한번 합창합시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이건 합독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합창하니까. 이사야 53장 1033쪽이네요. 3절에서 6절. 길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고난당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 길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큰 자는 단어를 보면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은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누가 더 키가 커요? 집사님, 심 집사님이 키가 더 크대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게 뭐예요? 비교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이 큰 자가 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점점 비교할수록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 저보다 나이 훨씬 적죠. 많이 적죠. 그러나 저 함께 있었거든요. 이 순수한 우리 이 목사 제가 존경해요. 나이 어리지만 그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순수하시거든요. 그 열정이 있어요.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이분이 참 전 영화학교 와서 목사죠. 영화학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소원했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수단 안 부려요. 있는 그대로 전해요.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열정 기도했고 어디 있으면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비교급입니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앞으로 하늘날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천국은 나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 받은 이 순간부터 그 말씀 순종해서 어린아이같이 섬김의 도리를 감당한다고 하면 말씀 따라서 성령은 말씀 통해 역사하니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대로 따라 나가서 순종하면요. 이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럼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죠. 우리 가정,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제 심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참으로 자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순수한 겸손으로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기관장님들 하실 일이네요. 기관장 높은 거예요. 장에서 제일 높아요. 그럴수록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겸손히 더 섬기는 자세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이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맡은 부서에서 영접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결국 나나 영접하는 나나 내가 영접한 그나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할 일들입니다. 전도회고 뭐고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더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주님께 한 거래요.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 앞에 뭘 보답해 드리겠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장으로 맡겨져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큰 자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들어가야겠죠. 이제 시간도 돼가네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주신 경고가 있는데 실족하게 절대로 조심할 건 실족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맡은 그 부서에서 절대로 누구 하나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그럼 소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세상 것 내세울 거 없지만은 순수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어린 신자들, 이 어린 신자들을 실족이 뭐예요? 장애물, 걸림돌 나서 넘어지게 하는 거. 남에게 말을 그냥 가정에서도 조심하세요. 말 톡 쏴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건 실족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좀 속상할 때 있죠. 옛날에 제가 예화를 썼던 건데 한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 학교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이제 글로 전건 갔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흑인 아이, 시커멓고 가난하고 코를 흘려서 찔찔해서 옷을 닦아서 코가 번들번들하고 이런 데가 천덕꾸러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다가 오늘 시간은 동그라미 그리기 시간이었습니다.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 아이가 동그라미 잘 그렸어요. 동그란 거 그린 거. 그러니까 지나가다 얘 머리를 딱 건들면서 야, 너 동그라미 잘 그렸다 했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선생님, 저도 뭐 잘하는 거 있어요? 너 동그라미 잘 그렸잖아. 이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 한마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든 게. 그래갖고 명문대학 거쳐서 미국 상원 의원이 되는 흑인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 동그라미 잘 그렸잖아. 요 한마디. 자녀에게 그거 못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부서에 그거 하나 못합니까? 너 동그라미 잘 그렸어. 야, 너 하나님 사랑해. 그거 하나 못해요? 속상하다고 이놈 줘먹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이네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느니라. 어떤 화가 있다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는 화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뭐냐면 연자 맷돌은 나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귀 아시죠? 그럼 이 맷돌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나귀가 끄는 맷돌이니까 큰 맷돌이죠. 이 무거운 큰 맷돌 이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떠뜨리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벌당해서 죽는 것이 차라리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게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소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족시키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주님 앞에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상처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연자 맷돌은 그 형벌은 유대 나라에서 행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나 그리스에서 행하던 형벌입니다. 그 이방에서 행하는 그 형벌까지 들여다가 주님은 결코 너희는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 쓴 것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니까 차라리 낫다. 그런 형벌 받는 게 낫지. 절대로 어린 소자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을 내릴까요? 이제 시간이 결론 내려야겠네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창합시다. 합독할까요?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 삶의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들면서 마칩니다. 생지 아세요? 생지가 큰 지입니까? 작은 지입니까? 생지. 조그만 지죠? 지 중에 제일 작은 거. 생지가 오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데 누구하고 동행하게 되면 코끼리하고. 코끼리는 덩치 크잖아요. 코끼리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다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육중한 다리를 지나가는데 코끼리하고 생쥐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코끼리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휴,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놨어. 생쥐가 아무리 뛰어보세요. 그 육중한 다리를 흔들릴까? 근데 누구와 한 팀입니까? 코끼리하고 한 팀이 돼서 가다 보니까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놨거든요. 오늘 보면은 누구와 한 팀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하나님, 그분과 한 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맡은 부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한번 맡은 일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중한 다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놨어요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이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해 있는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2장